주일 낮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2차 선교 여행 그 여로를 또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선교하면 거기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 기억나십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역사, 그리고 세례 받자마자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자유케 되었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고발을 하게 됐어요. 물론 억지 주장, 자기들이 버는 돈이 끊어진 것,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이었으나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결국은 빌립보의 그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우리가 암송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요, 말씀과 같이 그 간수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지난번에는 참 뚜렷하게 나타났다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우연인 듯 필연적으로 루디아를 만나는 그 역사가 있었고요. 또 전혀 만날 기회나 계기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또 전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또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청하는 형식으로 나가 주십시오, 우리 이 빌립보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런 요청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그곳을 나오게 되었잖아요.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간 행선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 1절입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저기 제2차 선교 여행 지도 보시면 거기에는 암비볼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 인근이다, 지도상으로는 인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이 다녀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카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유대인의 회당은 그것이 어떤 설치될 때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10명. 그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에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구나, 어느 만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자, 사실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이를 때는요, 로마인들이 만든 잘 닦은 길들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연결되어 말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삽시간에 막 전파될 수 있도록 미리 예비된,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곧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험지, 그렇죠? 뭐 물을 넘고 그런 산을 넘고 산을 또 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도로를 전 지역에 잘 닦아놨어요. 그 곳으로 도보를 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그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전에는 많은 강도들, 산적들이 드글드글 했었어요. 근데 로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정치 또 지배가 공고하다 보니까 강도들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령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로마가 한 일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드렸지만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잘 닦인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에 떠나왔잖아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55km 정도, 남서쪽으로 55km 정도,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남서쪽으로 45km 정도,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요 서쪽으로 65km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5km를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몇 킬로다라는 건 잠정적인 거예요. 주석 기록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뭐 165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200.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또 가봤다 할지라도 그걸 뭐 자로 재거나 줄로 재거나 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략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도 도보로 또 걸었을 것을 우리가 또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마게도냐 전 지방의 행정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거죠. 행정 수도니까 뭡니까? 그 지방에 파견되어 있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으며 또 자치권을 인정받은 자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도 꽤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관례라는 건 뭡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이런 얘기잖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그 회합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가 있었어요. 자, 그 안식일, 근데 여기 보면 세 안식일입니다. 약 3주죠, 3주.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강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해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은 결국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한 거죠. 근데 설교가 뭐라고 했다고요? 강론도 했고 뜻을 풀어주는 그리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일련의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주 멤버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들은 그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이들이긴 하지만 이들도 역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을 통해서든 이 구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가 있지만 이들의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구약으로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 들어도 사실은 믿지 못할 정도인데 그들은 그것에 너무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주면서 또 증언도 하면서 또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라고요? 그들의 눈을 틔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정확한 적확한 그 복음 전파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교적으로는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거의 해석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기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나와서 함께 회합하는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4절 이하에 보면 그 반응들을 우리가 대략 살필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겁니까? 회당 가운데서 예배하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에 대해서 귀분에 대해 나와 있어요. 정작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해서 비유대인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할 수도 있어서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거기 안에 있는 주된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와 있진 않잖아요. 물론 뒤에는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NIV 영어 성경도 살펴보고 또 새 번역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판본을 이제 살펴봤어요. 영어 성경이든 또 우리 성경이든. 그랬더니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맨 앞에 유대인 가운데 몇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몇몇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말 새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에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과는 조금 다르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사람들 가운데 많지는 아니지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회심자들이 있었음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건 결국 그들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회심했다는 것인데 소수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회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든지 그들이 어떤 경로, 어떤 계통으로 그와 같은 경건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 이 귀부인은 어떤 걸까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도층인 그런 남편을 둔 그런 여인들이겠죠. 그 귀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가 상류층 여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재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의 주류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도 소수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였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시기했습니다. 근데 시기한 게 뭐예요? 왜 시기한 겁니까? 왜 시기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또 유력한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그들을 따르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그것이 시기, 그것에 시기가 심히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아유, 전에 뭐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시기한 건 뭐라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더군다나 유력한 귀부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시기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소동케 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야손이 처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요, 처음.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6장이면 로마서 끝장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그 야손과 여기 이 야손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 영접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도 내용상 보면 야손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소동하고 결국은 자기 집에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손은 아마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루디아처럼 자기 집에서 또 이 일행을 섬겼던 것 같고요. 자,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야손의 집에서 이 선교사 일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마 미리 피신시켰을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야손, 그리고 몇 형제들,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새로 믿은 신자예요. 새로 믿은 신자. 그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읍장들이라는 건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전복 세력이에요. 전복 세력. 국가 전복 세력, 사회 전복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성을 어지럽게 한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사주에서 동원한 불량배들이에요. 그죠?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을 어지럽게 한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어지럽게 했으면서 이렇게 헛된 이유로 고발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여기도 드디어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전혀 낭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사도행 18장 초반에 보면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 그들이 왜 로마를 떠나왔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라우디오가, 이 글라우디오는 당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명령을 내려. 그런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시점이 이 글라우디오가 어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뭐 폭동 이렇게 얘기되는데 폭동으로 인해서 추방령을 내린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시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뭐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여기도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있는데 로마 황제는 한 분인데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주장하는 예수를 임금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선교사 일행을 반역죄로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모함하고픈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 이 고발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그것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국 누구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그 선교사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으셨던 그 루디아 아닙니까? 그와 같이 야손도 그와 같은 인물이었을 거다 짐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복음은요 전복시키는 뒤집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죠? 반역죄 혹은 어떤 전복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복음은 전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뒤바꿉니다. 삶을 뒤집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회를 한 국가를 뒤집어요. 과연 쿠데타 이런 것이 아니라 변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은 사회를 바꿉니다. 그것이 변혁이에요.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면 그들이 오해는 하고 있지만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발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여기 무리, 읍장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읍장은 아까 말한 뭐 행정, 치안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 수도 있는데 그럼 무리는 누구일까? 이 무리는 아마도 이 곳이 이 데살로니가가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자치권이 있어요. 자치권이 있다는 것은 그 시민들이 의회를 구성해서 자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는 아마도 그 의회의 의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어요. 소동할 수밖에 없죠. 큰일 난 거예요. 전복 꾀하고 또 어떻게 해요? 반역한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당연히 놀라죠.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보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형제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싱겁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래 고발했지만 이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권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꼭 그렇지 않았더라. 유대인들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선교사에 된 걸 막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은 그것이 무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꼭 뭐라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신학적인 문제로 고소하는 신학적. 그런데 이 위정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위해가 있지는 않은 듯한데 이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없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신학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는데 이 보석금 그러면 오늘 우리의 법률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석 신청한 사람한테 그거 일단 붙잡아 주고 그리고 내보내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것을 그냥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탁금 이렇게 공탁. 또 어떤 이들은 담보물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을 모함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다만 공탁금이나 담보물을 걸도록 했다. 이렇게 재판했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 말하자면 저들이 유대인들이 또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이 곧 이성을 떠나는 조건, 떠나도록 하는 조건,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리 떠나면 이 공탁금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것이 이제 압류되거나 또 다른 재판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떠나게 됐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생각지도 않게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보면 3주간 약 3안식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학자들의 견해는요 그보다는 좀 더 오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회당에서 3주간 동안 강론한 것은 맞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약 3개월쯤 된다. 이렇게 여겨요. 3개월쯤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한 일이 아니라 약 3개월 정도 지나는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이에요. 이 밤에. 밤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은밀한 거죠. 은밀하게. 몰래 도망을 쳐야 되니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 그렇지만 사실 누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 바울과 실라이면 누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아직은 디모데가 조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 가게 된 겁니다. 밤에 갔다는 건 탈출, 피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 도로에서는 벗어난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네요. 여기도 유대인들이 사는구나. 그리고 유대인 회당이 있다면 당연히 유대인 회당부터 찾았던 것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럼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뒤에 내용들을 보면 연결시켜 보면 어떤 거냐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 평가예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것은 뭐예요? 아,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관대하다. 근데 이것을 만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사적이었다. 신사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면이 이와 같은 평가를 하게 한 계기가 되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아마 강론하고 뭐 또 선포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란 뭐예요? 사모함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긴가민가?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그런가? 진짜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참인가? 진리인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는 뭐예요? 당연히 성경을 열어서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과 연결시켰잖아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메모했다가 잘 상고하는 거죠. 살피고 또 연구를 거듭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회당은 사실 그 예배 위에서 뭐 한 번 모임이 있을 거예요. 거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모임이 있는데 날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원하는 이들을 만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이들과 매일 만남을 갖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 더욱더 깊이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 회합이, 만남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소수가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헬라의 귀부인과 아까 귀부인 나왔죠? 남편이 상류층이에요. 지배층이에요. 권세나 뭐 돈이 뭐 많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남자는 누구예요? 역시 남자는 귀족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부인들만 아니라 그 귀자가 들어가는 남자예요. 귀남자는 아니지만 그 귀족 남자를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막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막 성을 소동케 하고 요란케 하고 그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던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온 겁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그냥 한 달이면 달려온 거예요. 거기서도 뭐합니까? 무리를 움직여서 누군가를 사주하거나 이래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이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또 일어났네요. 그때 형제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새신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이제 빨리 피신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다까지 가게 했다. 요 이후에 이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예요. 아테네.
잘 아시는 그 아덴까지 가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육로로 갔을 거다. 또 바다길로 갔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육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왕이면 바닷길로 갔을 거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바다까지 가게 됐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바울만 아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머물면서 베레아의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조처했을 거다. 얼마 동안 그들이 양육될 만한 얼마 기간을 두고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바울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덴까지.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320km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480km 된다. 이게 좀 거리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뭐 300에서 500km 어간 그 정도의 또 배를 타고 100km 아테네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바울에게서 누가요?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아덴까지 데려왔던 그 사람들이에게 이 바울이 무슨 부탁한 겁니까? 실라와 디모데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여기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났다. 100km, 300km, 뭐 400km, 500km 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시간들이 또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2배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속히 그럼 뭐야? 양육해 또 가르치라고 머물러 두게 하고는 왜 빨리 오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베레아 성도들이 양육되는 그 양육 기간 그 후에 빨리 오라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는 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고 왜 곧바로 요 행간이지만 한 절이 몇 개 되지 않지만 그거는 많은 시일이 이미 지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확실한 도구가 무엇인가?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하나 더 부언한다면 기도다. 말씀과 기도 이렇게.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특별히 상대로 해서 성경을 강론했고요. 뜻을 일일이 풀어줬어요. 또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도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과 관계된 행위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최대의 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시다시피 말씀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대부분은 호리는 말로, 거짓말하는 말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그것이 거의 없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진짜 무례하다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립니다. 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물리쳐봐야겠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지 않아도 뻔한데 그 사무가 입원하는 그 한림대 학교 병원 그 앞에 그 약국들이 많은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주목해 보진 않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인지 신천지인지는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단들도요. UN 기구 산하에 어떠한 NGO 단체 등록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세계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들, 큰 일들을 하는 거 그것을 내세우고 표방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운다거나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로 내보내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젊은 비교적 잘생긴 그 아이들이 뭐 하냐면 스티커 붙이는 거 하더라고요. 스티커 붙이는 거. 뭐 스티커 붙여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의도는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빼가기 위한 겁니다. 정보를 빼가서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자기 쪽으로 유인하고 끌어들이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청년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접근할 때 뭐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 없고 피하는 게 좋고요. 한번 꺾어봐야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한번 꺾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제가 보기에 100에 99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에 99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미 암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성경 구절을 내세워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그거를 매일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험 친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안에서는 안 들으면 화가 나죠. 그럼 분노 게이지가 상승한 상태에서 해보세요. 아 그러면 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롭다. 다만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과 같이요. 들어와 있을 때 환상을 봤잖아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그 환상이 결국 성령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에게를 걷는 것이고 결국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의 삶과 사역이 고난길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심한 채찍질을 당했고 매를 맞았죠. 그리고 착고에 채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뭐예요? 시정 잡배들이죠. 불량배들한테서 물론 유대인들이 동원한 것처럼 그들 또 피해를 받고 베레아로 도망쳐야 하는. 베레아에 갔더니 또 데살로니가에서 뒤따라온 그 유대인들 또 그들이 동원한 또 무리들 때문에 또 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아덴까지 가게 된 것이잖아. 아 그러니까 마게도냐 여기까지가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로 오라,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 받고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고난뿐이더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물론 고난 뭐 읽을 수밖에 없지만 고난은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계속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순풍에도 가는 거고 역풍에도 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에게 고난이 필연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마게도냐, 특히 여기에서는 빌립보, 또 뭐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세 도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3개의 교회가 어디예요? 그 도시들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 것, 그것만한 기쁨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땀과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 통해서 세워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서는 베레아에 대한 겁니다. 베레아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베레아 무슨 신학원인가 뭐 이것도 있어요. 누가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치는 그 종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신학자들을 교인들을 가르쳐서 목회자 만드는 그 단체가 베레아 무슨 신학원인가 그래요. 이단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가 바로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을 이단에서 싹 따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베레아 무슨 신학원 이러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지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기억이 나세요? 너그럽더라. 너그럽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신사적이더라.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은 곧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또 듣더라. 그리고 듣고 받은 것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한 말씀이 진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죠. 전혀 오류가 없지만 전하는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는지라, 통로를 통해서 전하여지는지라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학자들, 주석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해석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까 나온 것처럼 320km인지 480km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와 같은 해석의 차이가 있고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을 이탈하게 만든다거나 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혹여나 또 그릇된 해석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설교하면 또 권사님과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이렇다면 이런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살피고 연구했다. 다른 말하면 공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 지정의를 가진 인격의 3요소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적으로도 지성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그리고 의지 하나님이 건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은 지성을 성령께서 깨우는 경우가 있어요. 지성. 전에는 몰랐어요. 내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어떤 관심이 많았는지 잘 몰랐는데 지성을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적인 면을 그렇죠? 또 의적인 면을 터치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믿음, 성령께서 지성을 터치하시는 그런 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주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표인데요. 이처럼요. 우리도 베레아의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말씀에 잘 준비가 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전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